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같은 일상을 지내며 사는 이 순간이 늘 같은 듯해도 결코 같지가 않거나 또는 이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어식하며 주변을 보거나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저만의 재미로 하는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 순간을 사진을 찍듯 찍어서 언젠가 미래에 이 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큰 사건을 준 것만 감정적으로 기억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수히 많은 매 순간들이 주는 이미지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언젠가부터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큰 사건들만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매일의 일상의 이미지들도 큰 사건 마냥 똑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큰 사건이 주는 이미지나 평소에 의미 없는 매일의 이미지는 같은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크다 작다 하는 것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주변에 널려있는 물건들, 키우는 고양이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이것을 옳다 그르다고 보지 않듯이 또한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이와 같이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참으로 편안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슨 19과는 우리가 신과 별개가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후에 환상이라는 것을 창조하고 그러한 관념과 믿음에 알맞은 경험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도 오로지 신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자신의 종교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오로지 주 예수만이 구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예수가 사랑을 실천하고 베푼 성인은 맞지만 무조건 그의 말을 100% 따르고 믿는 것은 무슨 숭배론자 같았고 저의 내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점은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레슨 19과에서 비슷한 맥락의 글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는 지구상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 신의 존재에 더 깊이 갈망하고 원해야 된다고 하였을까?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우리 자신을 신의 도구로 사용되어 살아가야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을까? 그럼 난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난 꼭두가시 인형인가? 내 개성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다 어쩌란 말인가? 등등 의문점이 올라왔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였다 해도 내 삶에 적용시키기도 힘든 논리이지만 예수가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는 인간이란 육체를 가진 신이기에 이 세상을 사냥터로 보는 에고의 관점이 아닌 오로지 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은 신의 의도로 살겠다는 의도를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하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항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신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곧 그것은 세상을 옳고 그르다는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떤 멋진 관계를 가져야 되고 많은 재물을 가져야만 평화로울 수가 있다는 우리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귀 영화를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비물질적인 본체를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비물질적 본체의 기본 성품은 사랑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풀기를 원하는 속성이 있고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이유 없는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였다 하여도 중요하지 않는 것에 밤잠 설치며 생각하곤 하는 전을 바라보며 습관이란 참 무섭구나를 느낍니다. 그러나 뭐 괜찮습니다. 전에도 말했다시피 저는 여전히 배우는 학생이기에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를 편안하게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을 이제서 조금 느낍니다. 이와 같이 다른 이도 그렇게 바라보며 편안하게 마음을 먹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레슨 19. 사랑하는 거룩한 신성한 빛의 자식들이여, 우리가 너에게 찾아와 대화 나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너희와 같이 하기를 원하니 그것은 창조의 단 한 가지 목적이 좋은 것과 거룩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좋은 것과 거룩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나누는 것이 너의 단 하나의 목적이 되니 그것은 우리의 목적과 같아.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만 쓰인다면 왕국은 완벽히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왕국을 갈망하였으므로 우리를 너희에게 불렀으니 그것은 이 환상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이 분리의 꿈에서 하기로 마음먹은 이 게임들은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유혹하지 못하고 너의 상상력을 흡족시키지 못한다. 환상은 많은 형태를 지녔지만 그것의 원조는 단 한 가지이니 그것은 신으로부터 별개가 되겠다고 한 결정이다. 너 자신을 신과 별개가 되었다고 결정하고 너와 너의 인생이 신의 뜻과 맞지 않다고 믿는 것이 그 환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믿음과 그 관념에 알맞은 불안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경험을 만들어내게 되니 그 믿음은 나는 신과 분리되었다. 나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였다. 그러니 이것을 계속해서 믿어야지 라고 말한다. 환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단지 하나이다. 마음의 치료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신과 분리될 수 있다는 정신나간 생각을 버리고 그것을 포기할 때 이루어진다. 포기함은 신의 사랑과 신의 마음이 너희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의 종이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완전히 포기하였을 때 너희는 이 사명 이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완전히 포기한 마음은 세상을 보았을 때 마음에 의해 한때 짓눌려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관념으로부터 치료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것이 경험했던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모든 일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오직 마음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결정하여 행동할 뿐이다. 치료된 마음은 순결한 세상을 보고 그것이 용서함에 의해 축복을 받은 것을 보고 안정을 취한다. 용서함이란 바로 마음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그것을 단지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소 지으며 웃으며 이 세상이 그 마음을 짓누를 힘이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과 그것에 대한 모든 해석은 마음의 왕국 안에서 일어났음을 알고 그 왕국을 너에게 주어진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이니 평화 이외에 다른 것을 본다는 말은 너의 마음속 깊숙이 이 잘못된 관념을 지킬 것이라고 결정했다는 말이다.
너의 세상에서 이해하는 평화는 조건적이니 두 나라가 전쟁의 끝에 넥타이와 양복을 입고 같이 앉아 죽은 자들과 폐허가 된 마을들을 다 잊어버리고 펜 하나로 종이에 사인하는 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그들은 사진을 위해 미소를 지으며 평화가 왔다고 믿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믿기를 가르친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 미래에 쳐들어올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조용히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다. 평화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협상의 결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평화는 이 꿈을 꾸는 자를 조건 없이 포기했을 때 이루어지니 신과 신의 창조물만 남게 된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제 너의 의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라. 잠깐 쉬면서 진리를 기억하라. 너희가 보는 이 세상은 순결하다. 이 세상은 단지 너의 생각으로부터 태어났으니 그것의 원인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 너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너의 관점에서 다르게 볼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다. 너희에게는 너희 모든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고 어떤 관계의 피해자도 아니며 어떤 직업의 피해자도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게 된 피해자도 아니라는 것을 볼 자유가 전적으로 주어졌다. 너희는 어떤 것의 피해자도 아니니 그것은 이 환상의 세상 속에 어떤 것도 너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 평화로 돌아감으로써 너의 행복을 찾는 것 이외에 신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무언가가 어떤 사람, 어떤 직업, 어떤 장소, 너의 존재의 보탬이 되게 하는 어떤 무언가가 이 세상에 있다고 믿는 그 꿈으로부터 깨어나는 것 이외에 신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과 어떤 물건과 어떤 직업과 어떤 장소 등이 부족하여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으로부터 해방된다. 평화는 그래서 세상을 떠나보내는 연습을 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무엇을 떠나보내는가? 이 세상이 너에게 좋은 느낌과 사랑과 평화와 현명함과 생각과 동료애와 형제 자매애를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 모든 것을 정지하라. 그리고 너희가 있는 그 장소를 잘 살펴보라. 사실상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에 있는 것들이 너의 존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만한 것이 있는가? 만약 그것들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가진다면 그것이 너를 더 크게 만들어 주겠는가? 그것이 아이스크림이라면 너의 몸무게가 약간 들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지 육체에만 영향을 끼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 물건들을 빼앗기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라. 그것이 너의 존재로부터 무언가를 박탈하는가? 너희가 이 질문들의 진실을 느끼고 이해한다면 너희가 보는 이 물질 세상 뒤에는 평화가 이미 존재하니 그것은 사랑이 너의 환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생각을 하였으니 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일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끌어들이는 그 세상을 창조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지금 깨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시선을 집중해야 하므로 신께 충실할 수 없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 나는 신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산속의 굴속으로 들어가든지 어떤 수도원의 방 한구석에서 세상을 끊어버린다면 나는 신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깨달음은 너희에게 어떤 특별한 몸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를 요구하지 않는다. 명상을 몇 시간 동안 하여
마음을 조용하게 하는 것 또한 필요치 않다.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게 가치를 두는 것을 그만두고 자연히 일어나는 모든 일과 깨달은 모든 것에 신과 함께한 그 완벽한 가치를 두는 것이다. 깨달음과 해탈은 너희로부터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니 그것은 단지 영원히 존재하는 너의 본질을 깨닫는 것에 불과하다. 더 이상의 설명과 말이 필요 없으므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겠다. 이제 남은 것은 너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계시는 아주 개인적인 것이므로 이것은 다른 이에게 전달되거나 통신이 될 수 없다. 그 계시는 하나하나의 개인에게 아주 특별하고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으니 그것은 하나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깨어난 두 사람이 만나면 그냥 마주보고 웃는 일 이외에는 할 것이 없으며 이 인생이라는 것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변화로 가는 길을 계속하면서 이 일을 유쾌한 순수함의 관점으로부터 하며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은 단지 좋은 것과 거룩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나누는 것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러니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기를 이날을 평화 속에서 보내라. 아멘.